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박해로 인해서 사도회에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형성된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몇 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 큰 폭풍이 몰아닥쳐 버렸습니다. 연한 순같이 이제야 싹을 머리를 살짝 틔우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이런 폭풍이 몰아닥치니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요, 이 복음은 민들레 홀씨처럼 바람에 날려서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흩어진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전히 그들의 믿음의 본연의 자세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 환난과 핍박 속에 멀리 떨어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을 여전히 지키며 그 자세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인가를 이 박해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는 아픔이었지만 오히려 이 알곡입니다라는 걸 드러내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됐다는 거죠. 마치 키질처럼 그 키질이 아프고 힘들고 바람에 날리고 괴로울지 모르나 쭉정이는 날아가지만 알곡은 그대로 남는 것처럼 여기 박해는요, 쭉정이는 날리고 알곡은 알곡의 모습 그대로를 오히려 증명하고 보여주는 기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4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4절이 말해주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 그 어디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더라라는 사실을 오늘 보여줍니다. 박해가 있었어요. 자신의 살던 곳을 쫓겨나서 살아야만 합니다. 삶의 터전을 잃었고 직장도 잃었을 것이고 모든 것이 잃어버린 불안정에 떠밀린 상태입니다. 이 정도이면 우리 같으면 뭘 할까요? 불평불타 할 겁니다. 그죠? 원망부터 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으려고 했고 하나님 내 진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 진심을 이런 식으로 갚으십니까? 라는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낼 겁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말 하나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여전히 예루살렘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자기가 하나님이 떨구어 주신 그 어느 자리에서도 상황이 어떻든 여건이 어떻든 상관없이 자신의 사명을 여전히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놀라움은 뭐냐 하면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에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자리를 어디로 옮기든 위치를 높이든 낮추든 조금 가난하게 하든 부하게 하든 병들게 하든 건강하게 하든 상관없이 그들이 사명이 여전히 내게 있다면 내 삶의 자세와 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라는 걸 증명하면서 살아낸 사람들, 그게 바로 오늘 4절에 나오는 초대교회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분들요, 지금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받은 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요, 아마 한 3, 4년 정도 지났을 겁니다.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교회 등록한 지 3년쯤 되면 믿음이 출중합니까?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약하고 아직 어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박해를 받았는데도 그런 환경, 그런 것에 나는 굴하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 나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환경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야말로 진짜 신앙인 아니냐라는 아주 큰 도전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절이 보여주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사명을 멈추지 않았지만 이 4절이 말해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박해, 환난, 태풍이 어떻게 불어도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도 바뀌지 않더라는 걸 오늘 4절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폭탄을 얻어맞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마치 이것이 물과 같습니다. 아주 유연하게.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요, 네모난 물이 되고,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그냥 동그란 그릇.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성격은 똑같은 물일 뿐이었습니다. 그 물을 아무리 내리치고 갈라내고 뭘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갈려지고 얻어맞고 찢기는 것 같아도 다시 뭐예요? 여전히 그냥 물로서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게 그게 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그걸 보여준다는 거죠. 박해가 어떻게 임해도, 환란이 어떻게 임해도, 내 삶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도 마치 물처럼 그걸 그냥 다 받아내면서 여전히 내 성격, 내 스타일 바뀌지 않으며 그 사명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짜 신앙인의 모습 아닌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 믿는 자가 스스로 포기하고 주저앉기 전까지는요, 절대로 바뀌지도 변하지도 않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바뀌시지 않아요. 단지 인간이 스스로가 포기하고 주저앉고 무너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거나 무너짐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은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감당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내게 불어닥친 환난과 아픔이 어떤 종류, 어떤 모습이든 간에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떨어진 폭탄 때문에요, 그 믿음의 잔해가 지금 사마리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8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특별히나 빌립이 여기 대표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이곳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할새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보십시오. 지금 어디로 옮겨졌어요? 빌립이 어느 지역에서 역사하고 있다고요? 사마리아. 그렇죠? 그 이전에는 어디에서 역사했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역사할 때는 당연한 것 같았습니다. 왜? 거기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의 센터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거기 있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너무 당연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박해로 인해 사마리아로 그들이 옮겨오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신성한 곳이라고 여기는 그곳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교회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아니요. 사마리아에도 역사합니다. 그 사마리아가 오늘날 어디일까요? 그게요, 사창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도둑놈 소굴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어디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약의 굴에서도, 소굴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약에 찌들어서 해롱해롱하고 있는 그의 영혼을 하나님이 두드리실 때, 그의 심령이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오래적 수십 년 전의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속에 그를 두드릴 때 거기에 반응하며 눈물로 일어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약의 소굴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장소를 따지시지 않습니다. 교회 아닌 곳에서는 나는 안 해, 교회 밖에서는 나는 안 해.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마리아에서도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지만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해야겠다고 마음만 먹으시면 못하실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서든 역사하십니다. 사마리아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 우리가 들을 때는 뭐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기절초풍할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저 지옥의 땔감 같은 놈들한테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아니, 그게 말이 돼?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지옥의 땔감 같은 저 이방인 앞잡이 노릇이나 하는 저 사마리아 놈들한테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게 말이나 돼?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서 그렇지 유대인들이 이 상황, 사마리아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사실은요, 한마디로 기절초풍할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지 못할 곳이 어디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할 곳이 어디일까요? 그런 곳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험악하고 힘들고 죄악된 그 깊은 곳에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나님이 그곳에도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빌립이 갔는데요,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기 귀신이 떠나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기적같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지켜본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사마리아를 간 적이 있습니까? 복음 전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한테 가서 복음 전했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 사람들한테 복음 전했고 사마리아에 복음 전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다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을 수 있어도 적어도 들어서 그 사람들은 알고 있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그리심산에 그들의 성전을 지어놓고 그들도 여호와를 섬긴다고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 무시하고 잘라내서 그렇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 믿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찾아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그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물동이를 집어던지는 인생의 기적 같은 역사가 그 여인에게 일어났고 마을 사람들에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요, 지금 빌립이 찾아와서 이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킬 때,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킬 때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그때 오셨던 그 주님, 메시아이신 그 주님이 이미 승천하시고도 부활 승천하시고도 오늘 사도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면서 그 가슴이 뜨겁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다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심령은요, 아마 그 순간 굉장히 뜨거웠을 겁니다. 내가 그때 봤던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 중에 그 수가성의 여인이 있지 않았을까요? 직접 예수님을 봤던 그 사람, 구원의 은혜 얻었던 그 여인, 인생이 통째로 변한 그 여인, 분명히 여기 멤버 중에 아마 앞장서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성령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다시 한번 느끼며 아마 그 여인은 예수님을 회상하면서 그 가슴이 터질 듯 했을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작은 기쁨도 아니에요. 그냥 미소 정도가 아니에요. 큰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8장의 이야기는 8장 1절에 무엇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박해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의 결론이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꽃피었어요? 큰 기쁨으로 꽃피고 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니 박해가 어떻게 기쁨으로 꽃필 수 있습니까? 박해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구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고통이 기쁨으로 열매 맺는 순간,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아파하지만 자식이 태어나고 그 품에 그 자식을 안았을 때의 그 기쁨은 이전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왜? 그 생명난 기쁨이 너무나 크고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박해의 고통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 박해 때문에 그 복음의 씨가 사마리아로 날아와서 자기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니까요, 이것이 박해가 기쁨으로 꼭 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에 너무 집착하면요, 아프니까, 힘드니까, 돈 없으니까, 짜증나니까, 눈꼴 시러우니까 이런 것만 우리 눈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뭘 볼 여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만들어내시는 기쁨, 복음의 기쁨, 성령의 역사, 이거 볼 눈이 없는 거예요. 왜? 짜증이 먼저니까, 박해가 먼저니까,
아픈 게 먼저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그 기쁨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요, 그거 쳐다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고 고통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 고통 너머에, 그 너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기쁨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신앙인 아닌가요? 여러분, 불신자도 아프면 짜증내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흘립니다. 그건 자연 반사적인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교회 안 와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복음 받았다는 사람이, 구원 얻었다는 사람이 반응이 기껏해야 짜증나면 짜증내고 아프면 소리 지르고 이거밖에 안 나와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렇게 유치한 수준이라면 그건 무슨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나를 건드리면 똑같이 육적 반응을 하고, 누가 내게 손해를 조금만 입히기만 하면 불같이 분노하면서 조금도 나는 용서하지 않으리라 라고 멱살부터 잡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며 거기에서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할까요? 야야 재호야, 내가 지금 너한테 그 어려운 고통 준 건 이 기쁨을 주려고 한 거야. 네가 지금 거기 멱살 잡고 있으면 이 기쁨 볼 눈이 없잖아. 너가 지금 이거 붙잡을 손이 없잖아. 너 그거 붙잡고 있으면 안 돼. 이거 붙잡아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에 너무 집착하니까, 손해에 너무 집착하니까, 인간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숨겨놓은 보화가 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30년, 50년을 신앙생활해도 그 사람에겐 절대로 기쁨 없습니다. 신앙이 가져다주는 진짜의 기쁨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앙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요소가 될 뿐입니다. 단지 지금은 그냥 어려움 없이 평안하니까 교회에 나와줄 뿐이에요. 그러나 언제든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버리고 떠나갈 사람, 그게 그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고통이 주어져도 고통 너머에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다윗처럼 골리앗만 보는 게 아니라 골리앗 너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결국 그 차이가 신앙의 차이 아닙니까? 그걸 보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그거 못 보는 사람이 유치한 사람인 거죠. 뭐 불신자는 아니래도.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면 안 됩니다. 오늘 박해가 기쁨을 만들어내는 걸 보십시오. 누가 이런 구도를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이런 박해가 기쁨을 만들어낼 거라고 기대할 수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박해와 고통 속에도 기쁨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곳에서요, 이런 놀라운 큰 기쁨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마술하는 사람, 마술사 시몬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사람을 왜 언급하고 있을까요? 마술사 시몬이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언급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마술하는 사람은 사실은 능력자이죠. 어떤 능력입니까? 교묘한 손기술로 사람을 속이는, 교묘한 손기술과 말기술로 사람을 속이는 자가 그게 마술사 아닙니까? 일명 그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그런 마술사를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와 같이 인정하고 높여주었습니다. 자기들보다 강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요?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마술을 내던지고 복음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이런 사람도 믿었다면 얼마나 많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시몬의 등장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이유로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셨는데, 큰 기쁨뿐만 아니라 이런 마술사 시몬 같은 자마저도 복음 앞에 엎드리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더라라는 증거로서, 복음의 능력의 증거로서 시몬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소문이 그냥 퍼지고 퍼져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그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야,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야, 이거 진짜야?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야? 그들의 신학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유대인의 신학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너무나 확실한 증거들이 들려오니까 이거 눈으로 확인해 보기 전에는 이거 나 못 믿겠다 야.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내요? 성경의 8장에 잘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왜요? 확인해 보라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전파된 복음의 진실성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곳의 복음이 진짜라면, 바로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간 빌립이 복음 전하고 그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라면,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인 우리가 가서 공적으로 인정해주고 인쳐주는 역할도 하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을 겁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에 온 베드로와 요한은요, 빌립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 사역이 정말 멋진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눈앞에서 수없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 8장 1절을 설교하면서 헬라파와 히브리파 설교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히브리파는 철저히 유대적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배격받을 만한 요소가 별로 없었다고 말했어요. 그들과 그들의 차이는 그냥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일 뿐이지 율법을 그대로 다 행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저항감을 거의 가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가졌다고요? 헬라파에게 가졌다고요. 그래서 그 박해가 헬라파에게 집중되어져 쏟아부어지고, 히브리파는요 그냥 더욱더 히브리 중심, 유대인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 안에 그냥 이렇게 머리 숙이고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냥 생존하고 있었어요. 없어진 거 아니에요. 살아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박해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들은 더욱 어떻게 됐을까요? 더 유대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더 율법적이 될 수밖에 없었고, 점점 더 그렇게 되어졌겠죠.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이 사마리아에서 그 헬라파들의 과격함 때문에 박해가 왔는데, 오히려 그들이 흩어져 나가서 복음 전하니까 지금 어떤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는요 헬라파의 과격함이 오히려 반대로 뒤집어 보니까 헬라파의 적극성이 된 거예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탔던 히브리파 같은 사람이 아마 사마리아에 갔으면 뭐 했을까요? 사마리아의 사람은 절대 복음 안 전했을 거예요. 너희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하는 것처럼 너희는 가라, 지옥의 땔감들은 가라, 너희한테 복음 전하는 건 쓸데없는 일이다 하고 아마 복음 안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니까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핀 헬라파의 과격함이 박해를 불러와서 아픔이 되었다면, 오늘 뒤집어 놓고 보면 그 헬라파의 과격함이 오히려 적극성이 되어서 복음 전파에 얼마나 위대하게 쓰이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헬라파, 히브리파 누가 옳으냐, 누가 옳다 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누가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둘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과격함에 박해받고 쫓겨났지만 오히려 그 과격함이 적극성이 되어서 복음 전파에 얼마나 위대하게 쓰이는가를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펼쳐진 거지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는 믿는 자들에게 안수하게 됩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쏟아부어지는 겁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뭐 그냥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아니,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이건 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한 게 어디에서입니까? 도시로 치면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나타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나타난 그 다음번 성령의 임재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 사마리아입니다. 두 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사마리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가면 가이사랴의 고넬료 백부장에게 베드로가 가서 말씀 전할 때 또 성령이 임합니다. 사마리아에도 임하더니만 9장에 가서 가이사랴라는 해변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고넬료 집안이 전부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뻗어나가는 복음의 확장성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건
어떤 약속의 이 결과물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결과물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히브리파는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유다 땅에 있는 유대인,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 땅 끝에 있는 유대인에게 복음 전해라.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한계였어요. 그러나 헬라파는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헬라파는요, 모든 사람에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가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에 히브리파가 나갔으면 맨날 유대인만 찾아다니면서 이방인 제껴놓고 유대인들한테만 전했을 거예요. 물론 그 땅에도 전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야 되는 건 맞는 말이지만 제외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지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사마리아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가이사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진 증거인 거지요. 이걸 보면서 사도들이 이제 목격하면서 심령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도요, 우리가 하나님 뜻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뭐 방언 받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대단하다 안수하면 뭐 사람들이 낫더라 그래서 신유의 은사가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뜻 다 알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냥 그 은사가 있다는 거지 그 사람이 하나님 뜻 다 아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도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 땅 끝에 있는 유대인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걸 누가 깨어요? 성령님께서 직접 깨주십니다. 직접 깨주세요. 베드로가 안 된다, 못 간다, 못 먹는다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내가 깨끗게 한 걸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걸 깨주신 분이 친히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주의 사자가 그 빌립을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사마리아에 있었잖아요. 사마리아에 사역했던 그 빌립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디고 가사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 지도가 좀 머릿속에 있으십니까? 유다가 있고 사마리아는 어디 있어요? 그 위에 있나요? 밑에 있나요? 위에 있어요. 예, 남한 북한처럼 유대가 밑에 있으면 사마리아는 그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사는 어디 있을까요? 가사는 남서쪽 끝에 있어요. 이쪽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마리아에 있으면 얼마나 많이 가야 되냐면 유대를 거쳐서 저 밑에까지 지나가야 돼요. 한참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되게 멀죠. 뭐 길만 멀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멀다고 뭐 못 가겠습니까? 얼마든지 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상황이 어때요? 사마리아 땅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니, 복음 전도자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보다 더 재밌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더 즐거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여기서 전하고 싶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빌립에게 야, 너는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사를 지나 애굽으로 가는 그 당시에 큰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가면 그냥 보통 예루살렘에서 애굽 땅 간다 그러면 가는 일명 1번 고속도로, 그게 그 길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왜 가라는지는 모릅니다. 일단 무조건 가래요.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지금 사마리아 교회가 이제 일어나서 막 부흥하여 일어나는 참인데 이때에 내가 힘을 보태고 함께 해야 될 이 중요한 시기에 아니 날더러 지금 어디 그 멀리 가사까지 가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 가사 가는 건 좋지만 이 사마리아 이 교회는 어떡합니까?
물론 뭐 내가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사마리아 사역의 주동자인 제가 빠지면 교회가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 안 들까요? 당연히 들죠. 당연히 들죠.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이 저더러 자, 넌 이제 한가람 교회 대충 정리하고 저 두가람 교회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니 지금 성전 지으려고 교회 지으려고 지금 설계해놓고 지금 시공사 찾고 있는데 나더러 가라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그런 상황 아닌가요? 사마리아의 교회가 지금 성령의 은혜로 부흥하여 일어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빌립이 그 사람 중심으로 지금 이 사역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빼가지고 딴 데다가 심는다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왜 가야 되는지 말도 안 해요. 그냥 일단 가래요. 아브라함처럼. 그냥 무조건 가래. 그래서 갑니다. 이 사람도 믿음이 대단해요. 일단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합리적. 그 합리적의 말의 뜻이 뭡니까? 이치에 합당하다는 거죠. 앞뒤가 맞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게 이치에 맞다, 이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 이치는 어떤 이치예요? 그 물리적인 장치,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응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넣으면 저렇게 반응이 오는 게 그 당연한 거고, 봄이 가고 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고 나면 가을이 오는 게 그게 이치고 그게 합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리라는 건 따지고 보면 인간 너와 내가 공이 인정하고 있는 어떤 것, 그러니까 너의 정보와 나의 정보의 총합의 공통분모, 그게 어떻게 보면 합리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한다는 건 너도 이해가 되고 나도 이해가 되고 너도 용납되고 나도 용납되는 거, 그거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를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은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합리적으로 따질 때 그 합리는 누구와 누구의 생각의 조합의 공통분모예요? 너하고 나하고의 합리의 공통분모죠. 그게 보통 사람이 말하는 합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합리를 따지려면 누구와 누구의 조합이어야 돼요? 나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조합의 그 공통분모여야 해요. 그래야 그게 합리지. 나하고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는데 나하고 저 사람하고의 공통분모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논하면 그게 무슨 합리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딴 데 있는데 해석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일 좀 하라고, 그게 멍청하게 하는 거지. 그거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는 거야? 진짜 합리적이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서 그 답을 찾아서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 그럼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 다 제외시켜 놓고 니하고 나하고 그냥 이해되는 인간적인 물리적인 수준으로만 계산해 가지고 늘 그런 수학적 공식 가지고 거기다가 들이대면서 합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가. 물론 이걸 제가 사회에 가서 이야기하면, 바깥에 가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나더러 미친놈이라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죠? 무엇이 합리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 빼놓고 너하고 나하고의 공통분모를 찾고 앉았으면 그게 무슨 합리냐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지금 빌립은 가사로 왜 내려가야 되는지 몰라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에게 합리는 뭐예요?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사마리아 땅에 있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거, 그게 합리예요. 빌립에게는 그게 합리예요. 그런데 그 합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가사로 가라. 이때부터 합리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이 합리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여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런 자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자세가 있으십니까? 이럴 수 있어야 여러분이 진짜 영적 합리적인 존재이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존재예요. 결국 보십시오. 신앙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포함시키느냐 아니냐, 그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국 그 차이예요. 교회 오냐 마냐가 아니에요. 교회 다녔냐 안 다녔냐, 모태 신앙이냐 아니냐, 그거 아닙니다.
네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을 포함시키고 계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바로 그 영적 합리를 추론할 능력이 너한테 있느냐, 그게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왜 주일밖에 안 오는 사람을 장로로 뽑으면 절대 안 된다고 왜 말하겠어요? 그 사람들은요, 일주일 내도록 인간적 합리로 일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사이클이 계속 인간적으로 돌아가던 합리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요, 관성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주일날 왔어요. 교회의 일을 가지고 그 관성 속에 집어넣었어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합리는 세상에서 하던 그대로의 관성 그대로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반응하고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겐 영적인 게 안 나와요. 육적인 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은 장로로 절대 세우면 안 된다고 내가 피 터지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머리가 바뀌지 않는데 그 사람이 우리의 헤드십을 가지면 그 사람의 결정이 곧 우리의 미래인데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삼천포로 가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어릴 때부터 다녔어. 우리 주일학교 출신이야. 그러니까 뽑아줘야 돼. 무슨 그런 개똥 같은 논리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 주일학교 출신이라도 영적인 이해가 없고 은혜가 없으면 장로는 무슨요, 그냥 서리 집사 하시면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식과 마인드, 생각 자체가 이제는 육으로 돌아가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포함해서 영적인 것까지 구동하여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작동되어질 수 있어야 그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교회 와서도 맨날 직장에서 하던 대로 친구랑 그냥 농담 따먹기 하던 대로 그 수준으로 생각하고 그 수준으로 판단하니까 교회의 일을 늘 세상같이 하잖아요. 사고 안 나게 생겼습니까? 100% 나지. 그게 영적으로 일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지. 그건 합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인 생각과 우리의 계산법, 함수관계 속에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은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좀 힘들지만, 직장인들이 힘들지만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기도에도 이렇게 함께 나와서 말씀 듣고 또 다른 도전을 받고 결단을 하고 헌신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일주일 내도록 자기 삶의 사이클 그대로 가지고 주일날 와서도 그 육적인 사이클 가지고 계속 딴지 걸고 합리 이야기나 떠들고 앉았으면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100%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수준의 지도자가 서면요, 지도자만큼밖에 안 됩니다. 왜? 대통령 국민 수준 맞게 대통령 뽑는 거고요. 대통령 수준 맞게 그 나라가 가는 거예요. 지도자 수준만큼만 밖에는 못 자랍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아무나 주일날 성가대 서고 콩나물 대가리 따라 노래 부를 줄 알면 성가대는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신앙이 있든 없든 그냥 하라니까 그냥 이거 여기서 저쪽으로 옮기고, 그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영적인 사람 아니라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만 좀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걸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야 됩니다. 빌립같이 내 인생의 역사에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합리를 찾아갈 수 있는, 영적 합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그 안테나가 서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그게 신앙인이에요. 내가 그거 감지해낼 수 있는가?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거 감지를 못하니까 계속 육적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인 게 감지가 안 되니까. 여러분, 빌립은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이 좀 서운하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과감하게 떠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내 판단과 생각은 지극히 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욕심에서 나온 생각이 아닙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를 지금 떠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아까 제가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 생각, 그 제 욕심으로 한 거예요? 아니에요. 사악한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위한 마음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따뜻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게 뭘 말해줘요? 내가 아무리 사심 없고 악의가 없다고 해서 그 생각이 다 하나님의 뜻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사악한 생각, 악한 마음,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사심이 없다고 내가 딴 마음 가지고 한 게 아니야. 여러분, 그렇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게 되게 많습니다. 네 생각에 악의가 없고 거짓이 없다는 거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건 나를 믿고 내 말대로 순종해라. 그거 아닙니까? 계속 자기 고집, 나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고집 씌우는 거 그 자체가 죄 아닌가요? 하나님 뜻에 저항하면서 자기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나는 악의로 한 게 아니라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는 거, 그리고 그 자리에 버팅기는 거, 그게 죄 아닙니까? 그게 죄성이에요. 왜요?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자존감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게 틀린 겁니다. 딴 게 죄가 아니에요.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악하지 않은 죄예요. 악하지 않은데, 사악하지 않은데 그게 무서운 죄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걸 분별할 수 있으십니까? 여기 분별할 수 있어야 이게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마리아 교회에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빌립이 그걸 이해하든 못하든 하나님 명령 따라 가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이 말은 사마리아 교회는 무너지든 말든 상처받든 말든 상관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하찮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게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가사에 빌립을 보냈을까요? 이게 설교하다가 이렇게 필 받으면 이게 설교 시간만 자꾸 길어져가지고 자꾸 길어지는데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자, 가사에, 하나님이 지금 가사에 왜 내려가라 그럴까요? 내려가 보니까 가라 그럴 때는 몰랐어요. 왜 가라 그랬는지. 가서 보니까 이해가 돼요. 거기서 누굴 봤어요? 에디오피아 그 내시를 봤어요. 그때부터 바보 도 터지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곳에 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떠나려고 하면 절대 못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가는 거지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십니다.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이해시켜 주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해되고 나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기쁘죠. 하나님 그런 뜻이었군요. 하나님 마음의 계획은 그거였군요. 나는 그거 절대 몰랐는데 역시 하나님은 기쁘십니다. 여러분, 감격과 기쁨으로 찬양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신앙이 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커가는 거예요. 자, 여기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들러서 예배드리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날 시간은 언제밖에 없어요?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쑥 하고 내려가고 나면 전할 방법이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사마리아 교회도 지금 너무 중요하지만 그곳에는요, 이미 세워진 일꾼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맡겨라. 그리고 중요한 건 성령님이 지금 그곳에 함께 하시고 역사한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가 명한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해라.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잖아요. 빌립은 말씀에 순종해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거기에 거대한 행렬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의 사절단의 행렬이 길게 늘어져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에디오피아라는 말의 뜻이 검은 피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검은 피부. 그게 에디오피아의 말 뜻이래요. 이 에디오피아는 이집트 애굽의 남쪽 지역, 그 지역에 있었던 나일강 유역에 살았던 구스 족속들의 후예들, 함족이죠. 구스 족속들의 후예들을 에디오피아입니다. 근데 이 에디오피아의 특징이요, 목의 혈통으로 이 통치자가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여자가 왕이 되는 그런. 근데 어떤 다른 이제 주석서에 보면 간다게가 왕으로 표현되지만 사실 간다게는 왕이 아니고 왕은 따로 있고, 근데 이 사람은 통치나 이런 것에 일본 천황처럼 통치나 행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냥 상징적인 왕의 존재로서만 가지고 있고, 그러나 그 밑에서 직접 실무적인 모든 것을 관장하는 최고의 자리의 사람, 그게 간다게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주석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다게 자체가 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왕이 따로 있는데 실무적인 최고 권력자니까 그냥 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둘 중에 뭐가 맞든지 간에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최고 권력자인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것도 모든 국고를 맡은 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이 간다게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일까요? 얼마나 신뢰받는 사람일까요? 엄청 신뢰받는 사람이,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나라에서 권력이,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간다게는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 이름인가요? 파라오. 파라오는 사람 이름 아니에요.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죠. 누구든 상관없이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 그죠? 로마의 황제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시저, 그죠? 카이사르 이렇게 부르잖아요, 황제. 그러니까 그건 사람 이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간다게도 사람 이름이 아니고 에디오피아의 최고 통치자의 그 직함입니다. 그게 간다게예요. 그 간다게의 모든 국고 맡은 내시니까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시라고 불러요. 내시. 이 내시, 우리가 생각하는 거세된 사람, 그죠?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대요. 이 내시로 번역된 헬라어가 유누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원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시가 맞습니다. 군주의 여인들의 침실이나 방을 지키는 관리자들, 이걸 유니코스라고 불렀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내시잖아요. 그 앞에 지키는 자들은 보통 거세를 통해서 남자지만 거세를 시켜가지고 그걸 지키도록, 그죠? 그래야 위험성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었죠. 우리는 그걸 내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시일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이 우리가 아는 창세기에 보면 보디발이 군대 장관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 헬라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70인경 성경에 보면 보디발을 여기 유누코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보디발에겐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넷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유누코스라는 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거세된 사람,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관장의 높은 사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이 사람은 왕 옆에서 굉장히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람이죠. 분명한 거죠.
자, 그것만 가지고 가봅시다. 자, 그가 예루살렘에 왜 왔냐 하면 27절에 보면 예배하러 왔어요. 국가 대사를 결론 지으러 온 게 아니에요. 협상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예배하러 왔대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 예배하러 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그거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도 간다는 건 그 모든 걸 감내하고서라도 갈 만큼의 가치를 그 사람이 느끼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예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엄청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대단한 노력과 희생 아니고는 이렇게 못하니까요. 남의 나라에 이 재상급의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타국에서 예배드린다? 그건 그 받는 나라도 되게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굳이 간다? 아마 엄청난 사전 작업이 필요하고 열정이 보통 아니면 이거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대 정통 혈통적 유대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하여 들어온 유대인이 있습니다. 개종할 때 필수가 뭐냐 하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할례를 받아야만 그 사람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할례 받고 율법 따르겠다고 결론 짓고 할례까지 받으면 이 사람은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으로 받아줍니다. 들어온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개종자라고 부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도 하고 회당 예배에 참여해서 나도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믿습니다. 그런데 할례는 못 받았어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경건한 자들 이렇게 불렀어요. 성경에 보면 경건한 자들 많이 나오죠. 그게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아직 개종자 유대인이 되지는 않은, 그러나 마음으로서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있고요, 오리지널 유대인이 있고 유대인 된 사람 개종자가 있고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내시는 아마도 진짜 거세된 사람이라면 할례 받을 수가 없으니 개종자가 될 수도 없겠죠. 할례 못 받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못 될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적어도 이 사람이 예배에 이런 마음 가지고 온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은 진짜 경건한 사람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말씀에 온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돌아가는 길에 뭘 읽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성경을 읽고 있죠. 그러면 성경을 이 사람도 소유했다는 말이죠. 66권 다 가지고 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1세기에는 두루마리로 있어가지고요, 책 한 권이 두루마리 하나였어요. 이렇게 안고 다녀야 되는, 무거워가지고 들고 다니지도 못하는 그거 하나였어요. 창세기 그러면 굵직한 두루마리 하나 이렇게 안고 있어야 되고, 시편 그러면 그거 몇 개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도요 66권이잖아요. 엄청 긴 장이에요. 구약에서 장수로는 진짜 시편 빼고 제일 긴 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도 엄청나게 두꺼웠을 뿐만 아니라 옛날 고대 예수님 시대의 두루마리는 뭘로 만들었냐면 양가죽 아니면 소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양가죽 한 마리 잡으면 가죽이 얼만큼 나올까요? 뭐 기껏해야 뭐 판 하나 이 정도 나오겠죠. 이거 하나에다가 성경 다 쓸 수 있나요? 못 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러 마리 가죽을 이어 붙여가지고 여기를 무두질해서 두드려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이걸 두드려가지고 붙여가지고 두 개를 한 개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계속 이어 붙여요. 그 다음에 그걸 둘둘둘 말아가지고 두루마리로 만들어요. 그게 두루마리예요. 그러면 두루마리 하나에 양이나 소가 몇 마리가 들어가겠습니까? 뭐 10마리, 수십 마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 만들려고 소를 몇 마리 잡아야 돼요? 이사야서 하나 쓰려면 소를 몇 마리 잡아야 될까요? 뭐 10마리, 20마리 잡아야 된다면 그 값이 얼마일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냥 저 가면 뭐 35,000원, 4만 원 하면 66권 딱 살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사야서 이거 통째로 두루마리 하나를 사려면 우리 돈으로 치자면 아마 수천만 원일 거예요. 적어도 수천만 원. 그것도 성경 전체가 아니라 책 하나. 너무 커서 다 들고 다니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두루마리를 읽고 있다는 건 그런 성경을 지금 구입했다는 거죠. 누가 어디 줍니까? 비싼 돈을 내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왜냐면 자기들은 히브리어 모르니까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성경을 지금 구입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70인역이라고 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 있었거든요. 그거 보통 읽었는데 여기 이 사람도 아마 그 책을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빌립이 찾아갔을 때 어떤 부분을 읽고 있었냐 하면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 53장의 내용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이야기가 선명하게 들어있는 내용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달에 9월 1일부터 5일까지 우리 하반기 특별 기도회가 시작합니다. 특별 기도회에 제가 이사야서 53장 한 장을 가지고 5일 동안 설교할 겁니다. 다 나오셔서 이사야 53장을 완전 씹어 먹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 나오셔서 그 말씀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어요. 근데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아니 얘는 왜 죽었대? 얘는 왜 맞는데도 찍소리 못한대? 얘 힘이 없었나? 약했나? 어디 병들었나? 왜 그러지?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 53장이 이해 안 되는 건 이 넷이만이 아닙니다. 넷이만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가 이걸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기도회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반드시 안식일 날 토라를 일정 부분 읽고 그 다음에 예언서든 시가서든 나머지 부분을 떼서 읽습니다. 토라는 무조건 읽어야 되고 그 나머지 예언서나 시가서들은 분량을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읽어요. 그런데 이사야서가 읽은 분량일 때 쭉 읽어 나가다가 53장은 쏙 빼고 54장으로 건너갑니다. 왜 건너갈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이게 메시아 예수 이야기하는 이거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보면 이거 딱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이걸 읽지 않는데요.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모른답니다. 저도 책을 읽다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뭐 유대인 아니니까. 이사야서 53장을요 회당에서 절대 읽지 않기 때문에 거의 금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읽지 않는데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뭐 모르죠. 넷이 이 에티오피아 넷이도 당연히 모르겠죠. 몰랐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찾아가서 묻는 거죠. 읽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모르죠. 이 넷이는요 평소 같았으면 감히 허름한 옷 입고 지팡이 짚고 다가오는 어떤 사람, 감히 내 행렬에 끼어들어서 말을 걸어? 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마 그 군사들이 제일 먼저 딱 차단하고 쫓아내버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을 읽고 마음이 갈급한 중에 있으니까요. 읽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어이구 어서 오십시오. 와서 이해하시고 아신다면 이것 좀 설명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얼른 자기 마차에 수레에 태워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근데 빌립은 이미 알죠. 그 이사야 53장에 고난당하는 어린 양이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넷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군요 하고 믿음으로 확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물 있는 곳을 지나가다가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에 거리낌이 있습니까? 세례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 소리죠. 그때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고 말씀을 듣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례 받을 때 아마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겁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 국가 중에 유독 오래전부터 기독교 국가였던 건 아마
이 내시의 역할이 아마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우리 모두는 생각합니다. 아직 설교가 남았는데 시간이 내가 지금 1시간이 지나가지고 계속 하기가 너무 좀 죄송스럽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 오늘 기도 못해도 그냥 달릴게요. 양해하십시오. 바쁘신 분은 알아서 조용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사에서 이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 이 빌립은요,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끌려갑니다. 어디로 데려갔는지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어디에서 툭 드러나요? 등장해요. 40절에 보면 아소도라는 지역에서 드러납니다. 아소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소도. 근데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본 곳이에요. 구약의 저 블레셋 지역 쪽에 있었던 도시 아스돗. 그게 여기 아소도입니다. 블레셋 도시죠, 아스돗. 그 도시가 여기 지금 아소도인데요. 자, 그곳으로 옮겨갔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그를 어디까지 데려가냐면 40절 끝에 보면 가이사랴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가 박해를 받아서 사마리아로 갔다가 사마리아에서 하나님 명령 따라 가사로 내려갔다가 가사에서 다시 아소도로 갔다가 아소도에서 다시 가이사랴로 갔어요. 계속 돌아다녔어요. 자, 이 가이사랴가 어떤 곳이냐면 1세기 예수님 시대에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는 로마의 총독이 거주했던 총독부가 있었던 센터,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부 센터가 이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소아시아, 터키를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은 에베소에 있었고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은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시, 번화한 도시겠죠? 하나님이 그곳으로 갔어요. 번화해서 보냈을까요? 분명히 거기에서 복음 전하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요, 우리만 아는 건데 빌립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가이사랴로 보냈을까? 25년 후에 가이사랴에서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1, 2, 3차 복음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로 들어왔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때에 이 빌립의 집에서 이 바울이 잠시간 머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빌립에 4딸이 있었는데 예언을 하는 자, 그리고 거기 보면 또 예언하는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의 끈을 가지고 손에 묶어가지고 이 끈의 임자를 이렇게 만들 거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루살렘 가시면 안 됩니다. 잡힌대요. 하나님이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다 뜯어말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야 된다 하고 나 말리지 마라. 가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는 찾아가죠. 그때 그 모든 일을 어디에서 했냐면 이 빌립의 집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보냅니다. 바울은 오히려 거기에서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일을 만나겠구나. 그걸 한번 하나님이 예방접종 한번 시킨 다음에 예루살렘에 보내서 거기에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끌려가고 옥살이 하다가 풀려났다가 또 옥살이 하고 그 다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가이사랴의 거기가 자유인으로서는 바울이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그 마지막 순간을 누가 맞이하고 함께 하느냐면 이 빌립이 함께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25년 전에 거기다가 박아두신 거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너에게 남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려서 가이사랴에 탁 박아두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에 보내시든 내가 이해 안 되고 왜? 여러분, 그 왜에 대한 대답이 꼭 오늘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여기 빌립처럼 25년이 지나야 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일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고통에, 그게 꼭 오늘 답이 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답답하니까 오늘 답을 듣고 싶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꼭 그때그때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그걸 순종하고 믿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거기에 박아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그 하고 많은 남자 중에 그 남자랑 결혼하게 하셨을까요?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나는 그 집에 태어났을까요? 부잣집도 아니고 잘난 집도 아니고 지질이 가난 그 집에 태어났을까요? 그 하나님의 뜻인데 나는 오늘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를 위해 오늘을 준비하시며 여러분 담당하게 믿음으로 행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 설교는 사실 지난주에 8장 1절의 박해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하나의 설교입니다. 이건 좀 길게 해서 하나의 설교인데 제가 두 번 나누어서 이렇게 설교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8장은 생각지도 않았던 박해로 인해서 모든 일이 뒤집어진 것 같은데 뒤집어진 게 아니라 정상적인 길을 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박해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고속도로였어요. 복음의 하이웨이였어요.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마리아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사로 보내요. 나는 아기도 아니고 정말 복음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사마리아에 남아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하나님은 보내세요. 그러면 거기 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아기가 없다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오늘 나를 왜 여기 심으셨는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걸 말씀해 주실 거라는 것.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 여러분, 그랬을 때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며 등 두드려 주시며 네가 그 힘든 일을 해냈구나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위로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